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5절과 6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네, 5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엄한 편지를 보낸 후를 말합니다. 준엄한 편지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보낸 편지를 말하죠. 고린도 전서 후에 또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가 준엄한 편지입니다. 준엄한 편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 최후 통첩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최후 통첩 같은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동안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보내서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았고 또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바울마저 배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엄한 편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가면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쓴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낸 바울 마음은 편치 않았겠지요. 무섭게 편지를 썼지만 걱정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라는 제자가 바울에게 위로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엄한 편지를 받고 나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됐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성도가 낙심할 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낙심한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첫 번째는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디도를 보내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낙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디도가 와서 진정한 위로를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인도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인물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낙심한 상태였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잠잠히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힘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탈진된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게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은 사뭇 달라집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뭔가 조금 힘이 생긴 모습입니다. 힘이 생겨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힘이 생겼다는 것인데 어떻게 힘이 생긴 겁니까? 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새 힘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빨리 위로를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도 훈련, 믿음 훈련,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등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절망적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성도를 어떻게 위로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근심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인데 경건한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 중에 세상 근심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음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에 대한 근심인데 왜 죄를 지었을까를 근심하니 경건한 회개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실이 없고 자기 합리화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만 하니까 경건한 회개가 되지 않고 결국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들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이런 근심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경건한 회개를 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한 후에 세상 근심을 하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있다면 잘 버려야 한다는 거고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근심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경건한 회개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낙심한 성도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세 번째는 거룩함을 위한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하여 변화시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회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지금 간절히 회개하는 건데요.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고치려고 함이 간절하다라는 거고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분하다라는 건 자신들을 죄짓게 한 거짓 교사들을 향한 분노, 그 다음에 죄의 세력에 대한 분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바울에 대한 두려움, 바울은 영적인 부모님인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갖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과의 관계를 정말 좋은 관계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을 사모한다, 이런 내용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제는 죄를 반드시 처리해서 바울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열심인 거죠. 또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회개를 함을 통해서 이제 시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무엇이 회개해야 될 부분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내어놓으면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항상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